32장 출애굽기 32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백성이 같이 읽습니다.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미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아론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의 아내와 자녀의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내게로 가져오라. 모든 백성이 그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아론에게로 가져가매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 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하는지라. 아론이 보고 그 앞에 제단을 쌓고 이에 아론이 공포하여 이르되 내일은 여호와의 절일이니라 하니 이튿날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 번제를 드리며 화목제를 드리고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성막 제작을 명하시면서 굉장히 그 성막 제작에 대한 자세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성막을 무엇으로 어떻게 만들어야 하는지 또 그 성막에 들어갈 각종 기구의 크기나 재료나 모양이나 또 용도나 위치까지도 아주 자세하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성막 공사를 담당을 할 실무자가 되는 부살렐 그리고 오홀리압까지도 지명해서 세우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성막 공사를 위한 준비 사항을 모두 말씀을 하셨지요. 이제 모세가 산 아래로 내려가서 그 말씀대로만 진행을 하면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성막에 관한 말씀을 다 마치시고 한 가지 추가적으로 당부를 하시는데 그것은 안식일에 관한 법이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성막에 관한 말씀을 마치신 이후에 안식일에 관한 말씀을 하셨냐면 앞으로 성막 공사라고 하는 중요한 사업이 진행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일에 빠져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야 하는 계명을 혹시 놓쳐버릴까 봐 하나님께서 반복해서 말씀을 해 주신 것입니다. 아무리 성막 공사가 중요한 일이라 할지라도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보다 앞설 수 없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주일을 온전히 거룩하게 지키는 것이 우리 신앙에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다시금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다음으로 살펴볼 말씀은 이제까지 하나님께서 성막 공사를 담당할 일꾼도 정하셨고 성막 공사를 진행할 때도 안식일을 반드시 거룩하게 지켜야 하는 것까지도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제는 모세가 산에서 내려와서 성막 공사를 시작해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말씀을 쭉 읽어 나가다 보면 원래 흐름상 오늘 32장이 본문이잖아요. 32장부터 이제 모세가 산에서 내려와서 백성들과 공사를 시작해야 하는데 성막 공사 시작이 32장에 나오지 않습니다. 33장에도 나오지 않아요. 34장에도 나오지 않아요. 어디서부터 그 성막 공사가 시작이 되느냐면 35장부터 나온다 하는 것을 우리가 눈여겨봐야 합니다. 그 말씀은 결국 모세가 성막에 관한 말씀을 받은 후부터 성막을 만들기 전까지의 사이에 어떤 사건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인데 그 사건이 바로 오늘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 금송아지 우상숭배 사건입니다. 모세가 40일 동안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으로부터 성막에 관한 말씀을 받고 있을 때 산 밑에서 기다리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40일간을
기다리지 못하고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우상 숭배의 죄를 짓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건은 우리가 출애굽기 전체의 메시지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아주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왜 성막이 필요한지를 정확하게 보여주는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왜 성막이라고 하는 아주 특수한 하나님의 집, 그 집이 필요했냐라고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인이 아니었다면 하나님은 성막 제작을 명하시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여러분, 성막은 죄인들의 죄를 씻어주는 집입니다. 제사라고 하는 아주 특수한 의식을 통해서 죄 사함의 기능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집, 그것이 바로 성막이라는 거죠.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그런 집을 지금 모세에게 만들라 하고 명하셨는지, 바로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오늘 금송아지 우상 숭배 사건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왜 우리에게 성막이라고 하는 집이 필요한지, 이 시간 금송아지 우상 숭배 사건을 통해서 인간의 죄의 본질과 또 그에 대한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금송아지 우상 숭배 사건이 어떻게 시작이 됐는지를 살펴보면 하나님 말씀을 받으러 산에 올라간 모세를 기다리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이 사건이 시작이 됩니다. 오늘 1절 말씀부터 한번 보시죠. 1절에 보시면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그리고 백성들이 모였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모세가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그 40일 동안을 기다리지 못한 겁니다. 기다리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속에는 의심과 불평이 자라났고, 그래서 어느 순간 팔을 걷어붙이고 나서서 자기들이 직접 뭔가를 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모습을 보면 신앙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어렴풋이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신앙은 기다림이구나. 여러분, 하나님을 진짜 신뢰할 때만 계속 기다릴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때를 신뢰하지 못하면 결국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자신의 때에 자신의 방법으로 금송아지를 만들어가는 거구나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신의 판단이 더 낫다고 착각하는 것, 그것이 죄입니다. 그 교만이 바로 죄의 본질이지요. 이러한 교만함이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시간을 함부로 판단하고 신뢰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생각하는 시간, 내가 생각하는 방법을 선택하는 죄를 범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라가 그랬었지요. 여러분, 이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약속하신 아들을 9년까지는 기다릴 믿음이 있었는데, 그런데 10년까지 기다릴 믿음까지는 없었습니다. 끝까지 기다릴 믿음이 없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시간과 하나님의 방법을 온전히 믿지 못했고, 그래서 이제 10년이 다 되어갈 때 부부끼리 회의를 해서, 그래서 자신들이 옳다고 생각하는 시간, 자신들이 옳다고 여기는 시바지 제도를 통해서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아들을 낳게 됩니다. 그러면 그렇게 해서 저들이 행복했냐? 그렇지 않았습니다. 이스마엘은 교만의 죄가 만들어낸 결과물이기 때문에 그 이스마엘로 인하여 아브라함의 집안의 화평은 한순간에 다 깨어져 버려
버리게 되었던 거지요. 여러분, 우리의 불순종에는 항상 하나님보다 내 생각 그리고 내 방식이 더 옳고 낫다라고 하는 교만함이 깔려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이 꼭 그와 같았습니다. 하나님께 더 이상 못 맡기겠다는 거지요. 처음에 일주일 기다리고 10일을 기다리고 보름을 기다리고 참고 기다리다가 그들이 내린 결론이 뭐였느냐면 하나님에게 더 이상은 못 맡기겠다는 겁니다. 자신들의 기준으로 봤을 때는 하나님이 지금 뭔가 크게 잘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였다는 거지요. 그래서 그들은 모였습니다. 모여서 뭘 했나? 회의를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자신들이 생각하는 때와 방법인 금송아지를 만들기로 결국 결정을 한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 속에서 우리의 모습과 우리의 죄를 볼 수 있어야 하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의 믿음은 항상 기다림 앞에서 한계를 드러내기 때문입니다. 사울 왕이 블레셋이 쳐들어왔을 때 마찬가지지요. 사무엘 선지자를 끝까지 기다리지 못하고 결국 사울 왕이 서둘러서 제사를 드리는 죄를 범했던 것처럼 우리의 믿음은 기다림 앞에서 항상 한계를 드러냅니다. 그리고 그 더 결정적으로 우리는 교만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보다 내 생각대로 사는 것이 더 옳아 보이고 더 잘 살 수 있을 것이라고 하는 착각이 있다 그 말이지요. 사울 왕이 아말렉 족속을 칠 때도 하나님께서는 사람이든 동물이든 아말렉에 속한 모든 것을 다 진멸하라고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사울 왕은 그 말씀을 어기고 1등급 양과 1등급 소는 죽이지 않고 한쪽으로 빼두었습니다. 한쪽으로 빼두었던 이유가 뭐냐면 이 짐승들까지도 다 죽이라 하는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명령, 그것은 자신의 판단으로 봤을 때는 참 효율적이지 못하고 생산적이지 못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들의 모습이라고 하는 거지요. 그런데 그 교만함이 우리 안에 깔려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입술로는 진리입니다라고 말하면서도 우리 인생들의 수많은 결정적인 선택 앞에서는 결국에는 내 생각을 따라가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지요. 그 밑바탕에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내 생각이 더 효율적이고 더 지혜롭고 더 생산적이고 더 현실적이라고 생각대로 해야 할, 그래서 더 잘 살 수 있을 것이라고 착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세상의 유일한 정답이고 하나님의 시간이 내가 생각하는 시간보다 항상 최선의 때이고 하나님의 방법이 내가 생각하는 방법보다 항상 최선이고 최고임을 깨달아서 오늘도 내 생각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더 이상 기다리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이 모여서 회의했습니다. 그 회의를 한 결과가 어떻게 나왔느냐면 눈에 보이는 우상을 만들어서 이제 그 우상을 섬기고 그 우상의 인도함을 받자 하는 결론이었습니다. 이러한 뜻을 부재 중인 모세를 대신하고 있던 지도자 모세의 형 아론을 찾아가서 자신들의 회의의 결과를 전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아론을 압박을 했던 거지요. 우리는 이렇게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러니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인도할 신을 당장 만들라 하는 거죠. 아론은 민심이 천심이라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런 백성의 여론과 압박 앞에 아론이 굴복합니다. 여러분, 아론이 백성의 그 뜻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금송아지 우상을 만드는데 앞장서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지도자의 죄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민심이 천심이라고 그렇게 가르쳐 주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백성들만 죄인이 아니라 지도자인 아론도 똑같은 죄인임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론이 지은 죄의 핵심은 하나님의 뜻보다는 백성들의 뜻을 따른 겁니다. 오늘 본문 2절에 그 내용이 이렇게 나왔습니다. 2절을 보시죠. 아론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의 아내와 자녀의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내게로 가져오라.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 백성의 뜻을 그대로 수렴을 했다 그 말이죠. 이 모습이 오늘 이 시대의 우리 교회의 타락한 모습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마음속으로 한번 대답을 해보세요. 여러분, 우리 교회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교회의 주권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이건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교회의 주인이 누구냐? 교회의 주권이 누구에게 있을까? 라고 할 때 2013년도에 개봉된 아주 벌써 10여 년 전이죠. 변호인이라고 하는 영화에 보면 주연 배우가 법정에서 부패한 권력을 향해서 아주 절규하면서 외쳤던 명대사가 있어요. 그 대사가 뭐냐면 대한민국 헌법 1조 2항에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하는 대목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에게 다시 묻습니다. 교회의 주권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교회의 주권이 성도들에게 있다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담임 목사에게 교회의 주권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교회의 주권은 성도에게 있지도 않고 담임 목사에게 있지도 않습니다. 교회의 주권은 오직 하나님에게만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만일 교회의 주인이 성도들이라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론은 정말 잘한 일이지요. 민심이 천심이 맞다라고 하면 아론은 그 천심대로 한 겁니다. 그러나 아론의 행위가 큰 범죄가 되었던 이유는 교회의 주권은 성도들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아론은 주인인 하나님의 말씀을 따랐어야만 옳았습니다. 교회는 민심이 천심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 주인이 되셔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스려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1장 10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성도들의 여론이나 성도들의 민심에 따라서 목회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목회를 해야 한다 하는 사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는 죄를 범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서 3장 17절에 보니까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지금 하나님께서 아담의 죄를 지적하셨는데 그 죄의 핵심이 뭐라고 하는 거냐면 너는 선악과를 절대 따먹지 말라 하는 나의 말과 선악과를 따먹어도 된다, 그러니 같이 먹자라고 하는 아내의 말, 두 음성 중에서 아내의 뜻을 따랐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그 죄를 정확하게 지적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 그러면 신앙은 결국 내가 누구를 기쁘게 하느냐라고 하는 문제에 봉착하게 되는 거지요. 내가 누구의 눈치를 보며 살아가느냐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눈치를 보며 살아가느냐, 아니면 내 배우자의 눈치를 보며 살아가느냐, 결국 그 문제지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론의 모습을 보면서 혹시 요즘 나에게도 하나님보다 세상 사람들의 시선을 더 의식하면서 나를 향한 평가, 나를 향한 시선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적당하게 타협하고 하나님의 뜻을 때로는 저버리고 있는 그런 모습이 혹시 내게 조금이라도 있고, 그러한 모습이 이 시간 생각이 난다면 여러분 겸손히 회개하고 이제는 온 세상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한 분만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백성들의 압력을 못 이긴 아론이 백성들의 요구를 결국에는 수용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금송아지를 만들기 위해서 금 귀고리를 다 빼어서 가져오라 그랬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가 남자 장정만 60만 명, 여자와 아이들의 수까지 다 합하면 최소 200만 명이 넘을 것이라고 했을 때 이 엄청난 백성들의 금 귀고리, 금가락지 다 빼서 가지고 왔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금이 얼마나 많이 모여졌느냐라고 하는 금의 양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금의 출처를 살펴볼 필요가 있지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출애굽을 한 이스라엘 백성은 과거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했지 않습니까? 그 노예들이 어쩌다가 이렇게 많은 금을 가지게 됐는가? 그 출처를 출애굽기 12장 36절은 그 출처에 대해서 이렇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앞에 나오자 같이 읽어나가 볼까? 시작.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은혜를 입게 하사 그들이 구하는 대로 주게 하심으로 그들이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하였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바로 왕과 애굽 사람의 마음을 움직였는데 은과 금, 폐물을 얻어서 나오도록 해주셨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은금을 누가 주셨다라고 하는 거냐면 하나님이 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은금 폐물만 주신 것이 아니라 제일 중요한 또 자유를 주셨지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자유도 주셨고 건강도 주셨고 재능도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을 지금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뭐를 만들었다는 겁니까? 우상을 만들었다는 겁니다. 금송아지 만드는 그 재능도 하나님이 주신 재능인데 그 재능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데 사용하지 않고 오히려 우상을 만드는 데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가 막힌 모습이 누구의 모습이라고 하는 거냐면 이스라엘의 모습인과 동시에 우리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거죠. 공부할 능력도 재물을 얻을 능력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그 학교, 그 직장, 그 재능을 우상 삼아서 그 학교 공부하는 것 때문에, 그 학교 행사 때문에, 그 직장의 일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재능 때문에 하나님과 더 멀어져 버리더라 하는 거지요. 배우자도 자녀도 하나님이 주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그 배우자와 자녀 때문에 하나님과 더 멀어져 버립니다. 내가 자녀 때문에 하나님과 더 멀어져 버렸다면 내가 자녀를 우상으로 만든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선물로 우상을 만든 거지요. 내가 자녀 교육과 자녀의 성적 때문에 거기에 모든 것을 다 쏟아붓다가 하나님께 드릴 시간이 조금도 없다. 내가 자녀의 사교육비 때문에 하나님께 드려야 할 물질까지도 떼어먹고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주신 그 자녀가 우상이 되는 것 아닙니까?
저는 바라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을 주실 때마다 그 선물을 사랑하는 자가 아니라 그 선물을 주신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이 주신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하는데 사용할 줄 아는 그런 성숙한 지혜의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우리는 오늘 금송아지 우상 숭배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 속에서 볼 수 있는 또 하나의 죄가 뭐냐면 결국에는 예배의 타락입니다. 죄는 언제나 우리를 예배로부터 멀어지게 하고 죄는 우리들의 예배를 무너뜨리는 것이 결국에는 죄입니다. 오늘 본문의 5절 6절에 이스라엘 백성이 그 당시에 드렸던 예배의 모습을 묘사하고 있지요. 5절 6절 보시죠. 그 예배를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아론이 보고 그 앞에 제단을 쌓고 이에 아론이 공포하여 이르되 내일은 여호와의 절이니라 하니 이튿날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 번제를 드리며 화목제를 드리고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더라. 이렇게 나왔는데 여러분, 이 모습은 예배가 끝나면 우리가 식탁 교제하는 것처럼 그 모습까지도 완벽하게 재현을 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시내산 언약을 맺은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들을 부르셔서 함께 먹고 마신 일과 굉장히 흡사한 그런 모습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번제와 화목제뿐만이 아니라 지금 이들이 하고 있는 모든 형식은 하나님 앞에서 드려야 될 모든 예배의 형식을 완벽하게 재현하고 형식만 놓고 보면 완벽한 예배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것을 금송아지 앞에서 드리고 있었다 하는 겁니다. 결국 오늘날 우리들이 얼마든지 이런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거지요. 정말 하나님께서 받으실 수 없는 그런 가증스러운 예배를 우리가 드리고 있을 때가 많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예배는 그 예배를 통해서 내 욕심, 내 생각, 내 자아를 죽이고 나를 그 하나님의 거룩한 뜻에 굴복시키는 것이 예배 아닙니까? 그것이 예배의 본질입니다. 우리는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의 뜻을 듣고 그 뜻 앞에 나를 죽이는 겁니다. 그래서 내 삶을 하나님의 뜻에 맞춰 가는 거지요. 그게 하나님 받으실 만한 참된 예배이고, 그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나 자신을 처복종하게 해서 그 순종하는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자체가 하나님 받으실 만한 산 제물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나를 하나님의 뜻에 굴복시키려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욕심, 내 만족을 위해서 예배드릴 때가 참 많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에 내 인생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내가 계획해 놓은 모든 것을 하나님 사인만 해 주십시오, 결제해 주세요 하는 거지요. 진정한 예배자는 하나님의 뜻 안에서 반드시 나를 변화시켜 가는 겁니다. 진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면 여러분, 내가 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형식뿐인 예배는 절대 나를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그런 예배는 10년 아니 20년을 반복해서 드려봐야 내 인격과 내 믿음은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 안에서 회개한 나의 그 변화된 모습을 하나님께 산 제물로 드릴 수 있어야 하지 않습니까? 그것이 진정한 예배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절대 율법으로는 의로워질 수 없는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지킬 수 없는 구제불능의 죄인이기 때문에 너희에게는 성막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다. 이것이 핵심의 말씀이죠. 우리는 이 성막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십자가의 은혜가 꼭
필요한 구제불능의 죄인들입니다. 늘 은혜를 받지만 뒤돌아서면 또 넘어지고, 새해가 될 때마다 늘 결심하지만 또 뒤돌아서면 또다시 허무하게 실패하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이것이 성막이 우리에게 주는 가장 큰 메시지이지요.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새해의 새로운 결단도 중요하지만 이 결단만 가지고는 하나님 앞에 의로운 모습으로 설 수 없습니다. 벌써 2달도 채 지나기도 전에 또다시 무너지고 또다시 죄짓는 이 구제불능의 모습이지만, 그런 나를 위해서 이미 오래전부터 성막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비해 놓으시고 그분의 은혜를 통해서 오늘도 나를 다시 한번 새롭게 세우시고 나를 구원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 그 주님의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속에 다시 한번 새기고 예배 중심, 교회 중심, 말씀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이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만이 세상의 유일한 정답이고 하나님의 시간이 내가 생각하는 시간보다 항상 최선의 때이고 하나님의 방법이 내가 생각하는 방법보다 항상 최선이고 최고임을 입술로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행동으로, 손과 발로 고백하며 살아가는 우리 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 생각, 내 욕심, 내 자아를 죽이고 나를 하나님의 거룩한 뜻에 굴복시키며 하나님의 뜻 안에서 회개한 나의 그 변화된 모습을 하나님께 산제물로 드리며 살아가는 우리 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